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날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16장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이분은 되게 껄끄러운 말씀이 있죠. 근심하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근데 이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앞으로 닥칠 일이기 때문에. 닥칠 일이 뭐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미워할 거냐면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지금 예배해서 제물을 드린 거야.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거라는 거죠. 16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죽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제자가 아니냐. 그러면 너희를 미워하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나. 그런 말씀까지 하세요. 예수님 존재가 누구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고백하듯이 본디오 빌라도 그다음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주로 불량배들이 이제 사람들을 자극을 했던 거지만 그 유대인들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유다 다 협력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들을 마스터마인딩 했던 존재가 있죠. 바로 사탄이라고 불리는 영적인 존재.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지만은 그 사탄이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고 예수님이 떡을 찍어다가 가룟유다에게 주었을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13장 2절 그리고 3장 1절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즉 가룟유다가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그 실제적인 생각의 근원이 어디였냐? 사탄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양한 형태로 움직여서 때로는 사탄의 생각과 같으면 그대로 두기도 하고 조금 더 자극을 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사람들 전체를 움직여서 예수님을 죽였죠. 사탄이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 사람들 움직이고 어떤 한 방향으로 일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죠. 예수님을 죽인 그 존재가 그 세상 사람들을 움직여서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를 미워할 거다. 구체적으로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할 거다. 얼마나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읽기가 사실은 부담스럽고 싫죠 이 부분. 그런데 이게 말씀의 끝이 아니에요. 그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 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6장 3절에 지금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했는데 이거는 너희가 내 속에서 평안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겪는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더해서 너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어려움까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지금 얘기가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근데 용기를 잃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실은요 여기에 한 가지가 생략이 돼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다음에 뭐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을 이긴 자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침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려움을 겪을 거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핍박을 받을 거다. 즉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어떤 식으로든지 괴롭게 할 거다. 그러나 그게 스토리의 끝이 아니에요. 노,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원수들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을 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걸 자기에서 좀 제거해달라.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은 그 바울이 기도한 게 나오죠. 7절 8절에. 근데 그에 대해서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바울 내가 겪는 어려움 이런 것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이미 은혜를 줘. 그런 걸 이기고도 남는 은혜. 이런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로마서 5장 30절부터 32절까지를 읽어보면 그 바울이 받은 그 은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는 은혜를 바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기가 겪는 어려움의 상황에서 적용을 했는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근데 기도 부탁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에게로부터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근데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넘쳐났어요. 말하자면 그들의 본거지로 지금 들어가는 중이에요. 근데 그들로부터 건져달라. 자기도 그렇게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고 있어요. 약한 데서 온전히 드러나는 그 은혜. 그리고 이 기도 부탁은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가 당연히 거기서 건짐을 받았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죠. 사도행전 장 30절부터 보면요. 이제 바울이 유대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요. 그리고 성전의 문이 닫혔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나오잖아요. 1절에 보면은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구출해 주죠. 이게요. 이 천부장이 오는 게 몇 분만 늦었어도 바울 죽었어요. 주먹 한 대만 잘못 맞아도 사람 죽거든요. 급소에 맞으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미친 듯이 바울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겠다고 작정한 거니까. 몇 분 아니라 아마 몇 초만 늦었어도 죽었을걸요.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아예 맹세를 해요. 23장 12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죠. 12절 13절.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정보가 이 로마 천부장한테 보고가 돼가지고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가 바울을 호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 무료 배표 받아가지고 로마 군인이 호위해서 로마에까지 이제 가게 돼요. 그 당시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이 엄청 비쌌을 거예요.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배를 보통 안 탔어요. 왜냐면은 배에서는요 원수를 만나면 피할 데가 없어요. 그냥 바다에다 집어 던져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호위 상황에서 배를 타고 갔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울이 구체적인 기도로 자기의 상황에 적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희도 세상을 이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오겠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겠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 예수께서 이 땅의 구주이신 것,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어 있어요. 5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럴 때면 반드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밟고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